꼭 생각나는 분이 꼭 한 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네. LA에 있을 때 음악을 가르치신 분인데 권길상 장로님이시고 권길상 또 교수님이셨는데 왜 그분이 하필 생각이 나냐면 그분이 스승의 은혜를 작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길상 선생님이 만든 곡인데 물론 이제 연로하셔서 천국은 가셨지만은 그래서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 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라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뭐 그런 곡인데 우리 권길상 선생님이 만드신 곡인데 이 곡을 늘 생각하면은 1년에 딱 한 번만 제가 불러보지만은 얼마나 좋은 곡인지 또 예수님 믿으시는 분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면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디 간들 언제인들 있사오리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갚을 길은 오직 하나 살아생전에 가르치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 나라 위에 결의 위에 일하오리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누군가 스승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스승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잘 인도되겠습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죠. 근데 천국으로 가는 길에 우리들에게 양육을 해주신 스승 같은 부모가 있었다든지 또 학교에서 우리들의 지식을 도와준 선생님이 계셨다든지 교회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교육자나 그런 교사들이 있었다든지 항상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 내 앞에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늘 따라가고 그분의 모범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스승의 은혜 잡고 가신 권길상 씨는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실 것이지만 그분이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에 일찌감치 그러니까 한 50년이나 됐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으로 이민하셔서 미국에서 교편 생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저희는 이제 가까이 모셨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너무나 잘 압니다만은 참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음악도 발전했지만은 또 늘 음악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장로님의 모습을 늘 교계에서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앞에 항상 하나님이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으로 잘 인도되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동안은 스승의 모습입니다. 스승의 모습인데 어떤 스승의 모습이냐 하니까 우리를 치유해 주는 스승의 모습 그리고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우리와 동행하는 모습 나중에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으시는 내 죄를 담당하는 선생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저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를 부른 다음에 첫 번 가르침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있지만 복이 있으라예요. 복이 있으라. 너희들에게 복이 있으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으라. 청결한 자는 복이 있으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라. 그러면서 그 선생은 우리 제자들을 야단치고 때리고 상처를 주고 또 약속을 안 지키고 그런 선생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복을 빌어준 선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선생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의 이름은 선생인데 어떤 선생이냐?
임마누엘 선생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 곁에 항상 계시는 스승이시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좀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 오늘 좀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 오늘 좀 내가 결혼 생활에서 좀 부족한 모습이 있다, 내가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또 사회생활에서 내가 좀 욕을 먹는 아이다, 욕을 먹는 사람이다, 그럴 때는 아마 그의 생에 살면서 그분에게 예수님처럼 치유자가 돼서 그를 치료하시고 진정한 복을 주는 선생, 그런 분을 내가 만나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실수해도 끝까지 나를 참고 기다려 주시고, 그런 선생이 혹시 없었던 건 아닌가. 내 앞에 계신 분은 선생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가. 왜냐하면 그분의 모범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안 보는 것 같지만 아이들은 눈치가 빨라가지고요,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행동, 그분의 말투, 그분의 발자국까지라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게 선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야, 함께 있는 선생으로서 늘 제자 곁에, 제자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제자가 가난할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시면서, 그 스승이 언제 자기의 것을 아끼셨으며 언제 자기의 몸을 아끼셨습니까? 그 스승의 모습이죠. 그래서 산상복원에서 가르칠 때는 너희가 남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과 똑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가 남에게 받고자 하면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상의 많은 책도 있지만, 많은 성인도 있지만, 예수님의 교훈이 하늘의 교훈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다 보니까 가장 높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선생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제자 베드로는 자기도 똑같이 무리를 걷고 싶어.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걷고 싶으냐? 걸어라. 그리고 베드로를 무리로 걷게 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 야 이놈아, 왜 모든 걸 다 따라하려고 그래? 적당히 해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시고 다 허락해 주시고 하게 하시고, 베드로는 믿음이 약한 자의 표본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양을 먹이라 하시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신앙 고백의 부분을 보면은 참 대단한 부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또 그런 말 하죠. 너는 복 있는 자다. 이걸 알게 한 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하면서 그렇게 제자들이 복 받기를 바랬어요. 제자들이 복 받기를 바랬어. 그래서 자, 어떻게든 내가 만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복 받는 길로 이들을 인도해 줄까? 그런 마음이 저도 많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복을 받을까? 이 사람이 어떤 잘못된 부분이 좀 고쳐질 수 있을까? 혹은 이 사람의 잘하는 부분이 좀 더 확장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에 근거해서 늘 결정을 하고, 그렇게 결정해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이 결정하라고 주신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장소와 사람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그런 일들이 인생 속에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오늘 하는 결정과 내가 오늘 생각과 내가 오늘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지금 시켜서 하는 말인가, 하나님이 결정해서 내가 그 장소고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인가,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도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복음 증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내 생각에 치우쳐서 내가 시험 받았으니까, 내가 좋으니까, 내가 싫으니까 해가지고 결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가는 길에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못 받아도 할 말이 없고, 그 장소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그 사업을 하다 실패해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가는 길에 어떤 내비게이션을 주셔가지고 그 인생의 골목마다, 인생의 카운트 할 때마다 거기 누가 계셨냐 하니까 왜 우리는 또 그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었는가? 모세라고 하는 훌륭한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 생활, 모세를 보면서 우리도 모세 같은 선생이 돼야지 하면서 저들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었고 죄를 이길 수 있었고, 그래서 모세 같은 선생, 여호수아 같은 선생, 또 나를 인도해 주는 사무엘 같은 선생들이 쭉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 선생으로 오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많이 기도해 보고, 혹시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이 아파할 건 아닌가,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사람이 시험은 받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누군가 나를 따라올 텐데,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고자 할 텐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제가 요즘 우리 학생들하고 어떤 하는 비밀리 하는 프로젝트도 좀 있는데,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돈은 많이 들지만 얘네들이 이걸 통해서 먼 훗날에 나를 훌륭한 선생으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습니다. 나에게 실망하지 않도록 정말 내 아들, 딸처럼 걔네들을 좀 도와주고 있는 프로젝트, 여러분들 공개할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항상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이렇게 할 때마다 감사했던 것은 나에게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여준 훌륭한 목사님과 교사들과 선생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분을 본받고 싶고, 정말 그분이 하시는 대로 내가 하고 싶고.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제자 위에 그 반석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 제자, 그 훌륭한 자기 수제자 위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에게 천국문 열쇠를 주시고 제자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되, 그 선생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선생의 모습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이런 본을 보였기 때문에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가 정말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에 저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냐, 아니면 내가 선생이기 때문에 너보다 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소리 지르고 야단치는 모습이냐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 무릎 꿇고 저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선생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도 선생이 되어 그렇게 해달라. 십자가 못 박히면서 제자들을 탓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다 살리려고 목자를 칠 때 너희들은 흩어지리라. 제자들을 다 살리려고 너희들은 흩어지리라. 베드로야, 너는 나를 부인하고 너는 살아남아서, 나 혼자 이 십자가 고통을 받을 때 너는 살아남아서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청구하겠지만 거기에 속지 말고, 너는 사도행전 2장에서 120문도가 모이면 거기에 성령의 불 받는 일을 주도해 달라. 야, 선생 중에 선생,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생님은 가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고 가셨습니다. 교회를 설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뭐 합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열심히 제자 훈련하는 거죠. 선생이 있고 제자가 있고, 우리가 선생으로 모신 분을 우리들이 섬기고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들이 따라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번에 인카운터 집회를 하면서 어떻게든 여기에서 내가 이 인카운터를 통과해서
또 내가 훌륭한 선생이 되어야지. 나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지. 그러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절에서 9절, 10절까지 읽으려고 하는데 사실은요, 이 마태복음 이 23장 8절, 9절, 10절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래요.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거 이해가 됩니까? 저는 안 되는데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에 계신 이신 또 뭔 말이야? 아니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부르지 말래요. 이것도 뭔 말입니까? 10절에 보니까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 되면 안 된대. 대통령도 되면 안 된대. 총리도 되면 안 된대. 예.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도자들인데 되면 안 된대. 목사도 되지 말래. 지도자 다 되지 말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니 문자대로 해석해 보면 선생도 되지 말래요. 아버지도 되지 말래. 지도자도 되지 말래. 그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 안 해보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예수님이 선생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되지 말라. 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어떤 사람은 이 구절 읽고 나서 은혜를 받다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겠어요? 뭐라 그러겠어? 페이스북 친구 신청했겠지. 자, 페이스북을 해봐야지 내 말이 뭔지 알지. 예. 그래서 친구 신청해요. 예. 자, 이 말은 뭐냐면 진짜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 구절 보고 진짜 집에 가가지고 너 이제 더 이상 내 아버지 아니야. 그럼 골치 아파요. 예,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선생의 본분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희생하는 선생인지 내 뒤를 따라와라 그런 모습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 선생의 모습을 완성하신 분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선생의 모습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좀 부족해도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님만을 선생으로 모시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뭐가 됐냐 하니까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써 평준화가 되어버려서 평준화. 어떤 사람도 높은 선생이고 낮은 선생이고 제자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평준화. 다 한 형제 됐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큰 선생이 되어주셔서 내 속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작은 선생들이 됐어요. 작은 선생들. 다 선생이 되란 말입니다. 다 선생이 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라든지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모범, 내 지식, 감정, 의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끌려가고 있는지 모범을 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저들이 다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선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완벽한 선생의 모습으로 내 속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다 하나가 되었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상태에서 난 선생인데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 난 선생인데 너에게 야단칠 수 있어.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생이 되는 목표는 그렇게 우리가 말로 그들을 인도하려고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생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받지 말라. 이제 선생을 완성하신 분은 주님이신데 주님이 내 속에 부활하신 그 순간에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꾸 예수님 내 마음에 계세요. 내 마음에 계세요. 어떤 모습으로 선생으로 내 마음에 계세요 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생이 되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내 속에 예수 선생이 안 계시면 내가 가르치려고 하고 나도 틀렸으면서 남에게 틀렸다고 말하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잘해서 남에게 틀렸다 그러느냐. 네가 먼저 틀린 것을 고쳐야지. 그거 누가 가르쳐주냐. 성령이 임하면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 죄를 깨닫는 것이지 네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가 내 속에 오셔서 이제는 아버지가 다 통합 아버지가 되어버렸어. 누구냐. 나의 아버지나 너의 아버지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땅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영적인 아버지는 한 분이 되셨으니 우리는 다 형제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이게 예수 부활해 준 크나큰 특혜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부활하심으로써 영적인 아버지가 한 분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 저는 정말 여기 와서 5년 이상 이렇게 목회하면서 너무나 교회가 급성장해가지고 이제는 교인의 이름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너무나 교인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추구했던 목회는 이건 아닌데 너무나 교인이 많아. 하나님 교인이 많아서 내가 그 교인이 많다 보니까 나도 교만해지지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어려운 일 있으면 저를 좀 불러줘야 되는데 여러분 시장 갈 때 차 없으면 저 좀 불러주면 제가 운전 좀 해주고 싶은데 큰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 그리고 그런 생각 안 하니까 내 상급을 쌓을 게 없어. 주여 내 상급은 어디 갔습니까? 주여 또 좀 돈이 어려우면 목사님 돈 좀 꿔주세요 이래야 될 텐데 그러지는 마라. 그런데 하여튼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예. 이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큰 교회 목사들이 자꾸 타락해가는 걸 자꾸 좀 깨닫습니다. 이거 우리 목사들 타락시키는 건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여러분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셔야 돼. 목사님 저 지금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 하니까 버스 기다는데 버스가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막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막 달려가서 태워드리고 그렇게 해야죠. 진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개할 내용은 아니지만 매일 도시락 싸가지고 무이탕 노인에게 배달하는데 사실 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제 아내가 새벽마다 도와주는데 사실 눈물은 나요. 야 이거 대교회 목사 부인이 돼가지고 도시락 싸고 앉아 있어. 근데 그것이 제 아내에게는 자기 상급이라. 그거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도와주지 마세요. 네. 아니 작은 교회라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큰 교회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잖아. 식당하고 본다고 너무 5층이나 차이가 있으니까 5층 올라가야지 식당에서 뭔 일이 매일 새벽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교우들이 고생하는지.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참 이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큰 교회 다니면서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 오늘 등록하고 가라. 등록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개척을 했는데 5명 모입니다. 네, 물론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적은 돈 가지고 한 4-5천만 원 투자해서 했는데 작은 돈. 그런데 이제 저는 감사하게 생각이 5명의 교회를 가지고 난 또 개척을 시작하리라. 네, 물론 이제 우리 교회도 교회지만은 제가 거기 가는 거 일주일에 한 번 몇 개 못 가지만은 나머지는 다른 교육자가 하다가 또 그분이 맡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거기에 눈물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 하나님이 나를 개척교회 목사로 불렀지 무슨 이런 대교회 목사로 불렀나 생각하니까 그나마 조금 좀 모범이 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선생으로 길을 가셨으면 좋겠고요. 뉴욕에서 버스를 모는 한 흑인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그런 아침마다 버스를 운전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버스를 운전합니다. 오늘 이 버스를 타는 사람과 내가 만날 텐데 그분을 내가 버스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로 초대하는 것처럼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충분하게 기도하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한 명 한 명 손님들이 타면 얼마나 공손하게 대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불편하게 느낄까 봐 운전을 참 천천히 해주고 그러면서 고단한 몸을 실은 그 승객들이 탈 때마다 그분에게 좋은 말 한마디씩 해주고 그러니까 그 버스를 탈 때마다 승객들이 저렇게 흑인인데 저분 저렇게 친절하지 저렇게 평범한 버스 기사가 이렇게 훌륭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버스를 탔답니다. 그래서 그는 일터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을 섬길 때 주님이 나를 섬기듯이 그들을 섬기고 그래서 그의 신앙의 향기가 점점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들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일터에서 선생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